가정 시련을 이기는 방법. 시련을 이기는 방법.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예배를 잘 드리고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데, 그러면은 우리에게 시련이 어려움이 없을까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 큰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더 큰 시련이 왔어요. 다니엘이 믿음으로 살고 기도로 사는데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요셉이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아예 종으로 팔려가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주세요. 그게 세상 사람들하고 차이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기 방법대로 자기 지혜대로 애를 쓰다가 넘어지고 쓰러져 버리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잔 칼빈은 말하기를, 이 세상에 고통이 많은 것은 자꾸 우리를 천국을 사모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기 편하고 행복하고 그냥 조용하게 산다 그러면은 아무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지를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근심거리가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이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할 때, 편안할 때는 가나안 땅을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고통이 오고 벽돌로 만들어야 되고 집도 없는데 재료도 없이 벽돌을 만들어내라 그러고 채찍질을 하고 고통이 오니까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가나안을 소망하게 되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눈물과 근심과 질병과 심지어는 죽음 고통을 통해서라도 눈물이 없는, 고통이 없는, 완전한 행복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만들고 우리가 그 나라를 갈 준비를 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이 간절한 소망을 갖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환난과 고통이 우리에게는 유익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이 세상이잖아요. 우리 여간에 잠깐 머물다 가는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인생을 손바닥 넓이만 하다 그러잖아요. 꽃과 같이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시련을 만날 때에 이겨내는 사람이 있고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진짜 성공자냐? 우리가 시련을 맞이할 때에 잘 이겨내서 그것을 하나의 디딤돌로 삼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베드로전서는 현재 고난은 다가올 영광의 전주복임을 역설하는 책입니다. 자, 왜 그런 역사를 베드로가 강조하느냐?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쓸 당시에는 로마 황제들이 노골적으로 성도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쯤 후에는 이제 네로가 엄청난 박해를 하기 시작해요. 자, 베드로가 그 박해를 예상하고 엄청난 이 고난을 준비하도록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자, 당시 폭군 네로는 아주 스펙타클한 장면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원형 경기장에다 막 집어넣어가지고 막 사자들이 피를 뜯어먹을 때 피가 터져 나오는 것을 보고 막 희열을 느껴요.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배를 띄워서 해상 전투를 하는 장면을 보면서, 또 로마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불타는 것을 바라보면서 야, 예술적 감흥을 준다 그러면서 그가 수금을 타는 이런 짓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 불을 태워버리니까 시민들이 막 폭동이 일어날 것 같고 말이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기독교인들이 다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 불을 질렀다 이렇게 해서 방화범으로 몰아넣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 고통이 많았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직장도 잃어버리고 결혼도 할 수도 없고 가정이 막 쫓겨다녀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하염을 찰 때 그냥 십자가에다가 딱 묶어가지고 불러 태워서 전봇대 세우듯이 해가지고 막 쫙 태우는데 이걸 네로 황제가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시대에 이 고난의 시대에 이 마음을 잘 준비해서 너희들이 이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고난이 영원히 계속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닭으로 키우지 않고 독수리로 키우기를 원하세요. 태풍이 막 불어왔어요. 그냥 닭은 빨리 숨을 곳을 찾아서 피해버립니다. 도망가버려요. 그런데 독수리는 태풍이 불어오면은 날개를 쫙 펴가지고 태풍을 타고 하늘을 창공을 날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이 하나님이 강야 생활과 여러 가지 생활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훈련하는 것은 이 독수리 날개 얻고 인도하듯이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복을 만날 때에 사람도 두 유형으로 나누어져요.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괴로운 일이 생기면은 그냥 닭같이 숨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독수리처럼 그걸 딱 맞이하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시련을 일단 피하고 도망가는 것은 닭같이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것을 잘 맞이해서 이기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의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인류 역사는 담대하게 이 고통을 극복한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서양 속담에 북풍이 바이킹을 만들었다고 해요. 사나운 바람으로 인해서 조선술, 항해술이 만들어졌습니다. 모진 바람과 추위를 이겨내고 자란 나무가 큰 제목이 되는 거죠. 오늘 1절에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에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뭐라 그래요? 나그네라 그래요. 흩어진 나그네. 자, 베드로 이 서신을 통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고난을 즐거워하라. 아주 역설적인 얘기를 합니다. 자, 베드로가 그런 사람 아니죠.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아주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된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어휴 주야 그리 마옵소서.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십니까? 죽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서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아요.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호된 책망을 하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도망다니면서 계집종이 야 너도 예수당 아니냐 그랬더니 야 예수는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자고 맹세했는데 오순절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한 다음부터는 이 고난이 주님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을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자 3절을 보세요. 3절에 다 같이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우리를 죽어 마땅한 사람들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서 친히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그래요?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고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시련이 있어도 절망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결과는 반드시 승리로 결론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실을 절실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 베드로는 힘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친 나약한 모습만 되씹고 있었습니다. 다구는 소리 들을 때 죄책감 때문에 통곡을 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나서부터는 산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도 이 산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확신이 없으면 평안이 없어요. 확신이 없으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열등감, 절망에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러나 확신이 있으면 콧노래가 나오고 아무리 내게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맞짱 떠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4절 보세요. 4절에 자,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기업을. 사람들이 재벌 2세가 되어서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는 것을 부러워하지만 성도는 훨씬 더 귀한 기업을 상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받는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이고 썩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기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신다. 자, 5절 6절 보세요. 5절 6절에 자,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우리 천국 백성이 된 것 확신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왜 진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부르셔도 천국 갈 확신이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시시한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갈 본향이 확실한 사람들은 이 땅에 때로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경제적인 문제도 생기고 자식이 소홀성이기도 하고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사람 관계가 끼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천국의 확실한 사람들은 너무 슬퍼하지도 않고 너무 좌절하지도 않고 너무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고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이 아주 싱싱한 청어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청어를 고기잡이 한 선원들이 가져오려고 그러니까 이 청어는 성질이 하도 급해가지고 오다가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살아가지고 가져올 수가 있느냐 아이디어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그 청어 속에다가 상어를 몇 마리 잡아가지고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출발하면은 이 상어가 청어를 잡아보려고 막 쫓아다니면은 이 청어가 살려고 막 피해 다니는 거예요. 아주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다가 또 막 움직이면 그냥 도망쳐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죽지를 않고 영국까지 와서 싱싱한 청어로 팔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상어가 공격해 오듯이 우리가 이런 고난을 만날 때가 있어요. 한나도 보세요. 시집가서 남편이 그렇게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데 아기가 없는데 첩이 들어와가지고 아기를 놓고는 대적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조롱을 하고 괴롭히는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밥도 못 먹고 통곡을 하고
그러다가 성전에 힘이 빠지니까 성전에 이제 뛰어 올라갔어. 하나님 앞에 가서 매달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오래 기도를 하고 통곡을 하고 기도하고 이제 나중에는 입을 열어서 기도를 하긴 하는데 목소리가 안 들릴 정도가 되니까 술 취한 여자 취급을 당했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세요. 그 기도로 누가 태어나요? 사무엘이 태어나잖아요. 사무엘이 태어나서 기도로 난 아들이 기도하는 아들이 되어서 나라가 망할 위기가 되었을 때에 나라를 구하는 미스바 성의를 통해 나라를 살리는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 세월이 딱 지나서 보니까 이 분인나가 나를 죽일 것 같고 나를 괴롭히고 아주 그냥 너무너무 힘이 들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 분인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기도했고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결과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 나중에 보면은 자신을 괴롭혀준 사람이 감사한 거예요. 네. 상하가 괴롭히는 고난이 모순처럼 보이지만 청어가 살아서 끝까지 올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잠깐 배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그래요. 자, 잠깐의 근심은 꼭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이 근심이 없으면 금방 교만해집니다.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끔 하나님의 필요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근심거리, 시련거리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련은 인생의 가장 좋은 양서라고 말을 합니다. 자, 성도는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강해져요. 이 고난 때문에 믿음이 성숙해지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축복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 편안한 삶이 좋은 게 아니에요. 시련은 잠깐이지만 왜? 영광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확신과 소망이 분명할 때에 어떠한 시련도 넉넉하게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7절을 보세요. 자, 7절에 자, 시작. 너희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뭐라고 해요? 믿음의 시련입니다. 자, 믿음에는 반드시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시련이 없는 믿음은 안고 없는 찐빵과 같아요. 물이 없는 우물과 같아요. 그래서 시련은 믿음의 명예이자 증거입니다. 그래서 큰 믿음을 원하면은 큰 시련을 기대해야 돼요. 모세를 200~300만 되는 사람들을 강야 40년 동안 이끌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40년 동안 강야에서 훈련을 학교에서 졸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아무나 맡겨놓으면은 일주일도 못 살아요. 그냥 쓰러져 버리지. 그런데 모세는 그걸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 그만큼 시련의 훈련을 많이 받은 거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우상 집안의 아들이 자꾸 기도 훈련, 예배드릴 훈련, 섬기는 훈련, 희생하는 훈련, 마지막에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 그랬을 때에 초신자 같으면 아마 기절해서 자빠져 버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드리지, 믿음으로 드리잖아요.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네가 말씀을 다 준행했기 때문에 천하 열방에 내가 복을 받게 만들어준다. 축복의 통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왜 믿음의 시련이 있어요? 믿음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서요. 믿음의 시련을 이기지 못하고 문제가 올 때 넘어지고 쓰러지고 원망이 나고 불평하게 되면은 그게 참된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깨끗한 그릇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불순물을 찌꺼기를 제거하는 거죠. 이 금이 어떻게 나옵니까? 엄청난 1톤, 막 엄청난 산더미의 그 많은 것들 가운데 이것이 고르고 재련소에 들어가서 나오면은 한 1, 2kg밖에 안 되잖아요. 엄청난 양을 갖다. 그렇다고 그것이 헛된 건가요? 아니에요. 다 금강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시련을 통해서 금보다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은 내게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도구가 됩니다. 아직도 불순물은 아직 제거되지 않으면 시련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7절 하반부에 뭐라 그래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살다 보면 시련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와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뜨거운 불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랬는데 이 불순물이 다 제거되면은 하나님의 임재는 결국은 뭐예요?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축복도 시련이 될 수가 있어요. 때로는 물질이 있는 것보다 가난보다 더 가혹한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없기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들보다 물질이 너무 많아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맨날 요즘 뉴스가 그거 아니에요? 대장동이 어쩌고 맨날 하는 소리가 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이 잘 되고 세상에서 출세할수록 교만해지지 않고 나태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더 기도에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칭찬도 시련의 한 형태죠. 누가 찾아가서 야,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막 칭찬을 하면은 자기가 진짜인 줄 알고 착각하는 것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사단은 다양하게 우리를 공격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련이 있어도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그 안에서도 네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기쁨을 유지하고 감사를 유지하게 되면은 너가 결국은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시련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은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모든 시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시련도 하나님의 결재와 허락 없이는 오지 않아요. 자, 시련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지난 세월을 보면은 최악의 날들이 최선의 날들이라고 여겨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련이 올 때에 오히려 기뻐해야 돼요. 이 시련이 있을 때 남을 위로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우리 오히려 축하해 주기를 바라야 된다. 시련을 그렇게 받아들일 때 시련은 나쁜 것이 아니고 유익이 되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현재 원하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시련은 이 고통이 없으면 유익도 없고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이 없어요. 십자가가 통과돼야 영광의 왕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시련을 잘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대부분의 환난과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고집대로 살아갈 때에 죄를 짓게 될 때에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불순종하고 내 멋대로 살다가도 고통이 닥치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아주 처절하게 고백한 고백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한다고 그랬어요. 징계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그랬어요. 왜? 징계가 없으면 뭐예요? 사생자다. 버림은 자다. 징계가 받을 때는 슬퍼 보이고 때로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그렇지만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후에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고통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유익한 것이 되는 거죠. 럭키 산맥에 가면 한 3,000m 한계선에서 자란 나무들이 있어요. 근데 그 바람이 너무 세차게 부니까 전부 막 이렇게 오그리고 이게 기도하는 모습같이 자라요. 근데 그 나무가 그 추위를 견뎌내고 추운 고통을 견뎌내면서 만들어진 나무가 세계 최고의 명품 바이올린을 만드는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 고통을 이겨내고 만들어진 나무가 최고의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고 인생에 절묘한 선율을 내는 사람은 아무런 고난 없이 편안한 조건에서 지내는 사람이 아니라 온갖 역경과 아픔을 겪어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4장에 가서는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게 되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신다. 우리 고난이 오면은 이제 잘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소화하게 되면은 아름다운 인격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그릇을 만들고 내가 고난 때문에 내가 성장해 갑니다. 내가 고난 때문에 예수를 닮아갑니다. 내가 고난 때문에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난이 나를 살려주었습니다.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